4월 21일 이른 아침 꾼 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항상 어떤 재난을 멀리서든지 가까이서든지 나와는 동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면 이번 꿈은 내 자신이 그 재난 한가운데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나는 이것이 휴거 뒤에 있을 일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홍수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꿈의 시작은 저와 제 딸아이와 친오빠와 아래층 나이 든 아저씨가 함께 나왔는데 뜬금없이 왜 아래층 아저씨가 나왔는지 깨어나선 이해가 안 가다가 후에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친오빠는 그 아저씨와 함께 우리 집 차를 고치러 나섰는데 그곳에 우리 넷 다 함께 같이 갔습니다. 꿈에서 분별하는 법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상태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친분도 우리와 별로 없는 그 아저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한두 번 정도 나갔을 뿐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입니다. 친오빠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아주 반드시 해왔지만 전혀 영적 지각이 없는 상태이며 하나님을 역시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꿈에서 함께 나왔고 함께 같은 곳을 향해 간 것입니다. 즉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며 그 하나님은 그것과 무관하게 그들과 세상 사람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딸은 함께 처음으로 꿈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딸과 저는 차를 고치는 곳으로 가지 않고 기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정수기에 물은 없었고 고장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쪽으로 가보니 사람들이 판매대에서 음료수나 커피가 아닌 생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앞에 고장나지 않은 정수기가 보여서 난 그 물을 받으려고 한 순간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정말 눈 깜빡할 순간에 홍수처럼 불어나서 건물의 반 정도를 잠기게 할 만큼 넘쳐났습니다. 내가 있는 건물은 매우 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기진 않았지만 나는 난간 위에 서서 아래를 바라보았는데 세상 밖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차들은 서로 엉겨붙어 둥둥 떠다니고 사람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나의 오빠는 아저씨와 차를 찾으러 갔었는데 꿈에서 그 뒤로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고 있다가 아차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참고로 저는 난간 끝에 서 있었고 딸아이는 저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딸아이가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 건물 안 그 층에조차 물이 차서 딸이 끝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아이를 구조해 주려고 하지는 않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 왜 그래? 이 말을 하는 뉘앙스는 너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딸이 공포에 질려 대답합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충분히 헤엄을 치던 어떻게 하든지 건물 아니니까 내가 있는 쪽으로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느냐라고 이해가 안 가듯이 물어보는 것이었고 딸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것의 의미는 어떤 재앙이 앞으로 닥쳤을 때 환경의 공포와 좌절을 바라보는 자는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진 사실처럼 말이죠. 곧 다가올 재앙 앞에서 그 재앙의 눈을 바라보는 자는 살 수 있음에도 죽을 것이요 우리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자는 죽을 가운데서도 살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모두가 영육간에 죽을 것입니다. 그 영혼도 그 육체도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독극물을 스스로 몸에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사탄은 이제까지 티끌만한 도구로 거대하게 불려서 인간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해 미끄러지도록 만들었지만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 심판의 시간에는 다릅니다. 참으로 베드로와 같은 투철한 믿음 없이는 평범한 사람들, 비범한 사람들, 나약하건 강하던 상관없이 그 기절할 만큼 끔찍하고 번개처럼 빠르게 다가오는 재앙들 앞에서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꿈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이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이라는 것은 정말로 한순간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단 몇 분 만에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매우 매우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꿈에서 그 뒤로 약간 큰 개와 아주 작은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종종 꿈에서 저는 오래전에도 그랬듯이 내가 보호해야 될 영적 상대가 그렇게 작은 동물로 나오곤 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높은 곳, 산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산으로 가기 위해 떠났습니다. 가는 중에 집에 잠시 들러 물을 마시고 떠나려고 하는데 우선 가장 작은 새끼 강아지부터 주려고 그릇에 수돗물을 담아서 먹이려 하는 순간 강아지가 너무 작아 미끄러져서 그릇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물을 잠깐 마신 강아지는 마치 죽을 것처럼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배는 불룩해져서 풍선같이 마치 터질 것만 같았고 죽을 것 같이 숨을 못 쉬며 헐떡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배를 계속 꾹꾹 눌러서 안에 물을 다 토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그릇을 자세히 보니 작은 해파리들이 여기저기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지구적 재난이 앞으로 일어난다면 이 지구상의 물은 모두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처럼 물은 핏빛으로 변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마시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고 다시 걷지도 못할 만큼 지친 그 둘을 수건에 싸서 안고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위해 예비한 곳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깨어나서 성경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예후다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피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가지러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라. 그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 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참으로 그때에 큰 고난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일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신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 때문에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나는 점점 성경을 이곳저곳 보면서 휴거가 평안한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발견합니다. 어떠한 대격변의 시작의 때를 지나며 일어나는데 그때와 휴거의 때의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이 지구상의 심판의 시간 전이라는 것만은 압니다.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직전이 휴거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어떠한 고난의 때는 함께 맞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이 시작이 될 것이지만 휴거 백성은 그것을 다 통과하지 않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마지막 테스트를 휴거 백성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신 그 명령을 휴거 백성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자들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처소로 들어가겠지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그 고난의 날들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주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대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그 인자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그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인자가 큰 뿔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참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집에 잠시 들렀을 때 나는 문을 밖에서 두드리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무리들이었고 그들은 예전에 알던 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재난의 때에도 도망가지 않고 놀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떠들고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듯 그렇게 예전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번개가 떨어진 그날에조차도 이 세상에는 회개치 않고 그 날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전히 흥청망청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정작 닥쳐도 그 심판의 종이 울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저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 바로 회개의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축복의 통로, 천국의 통로, 기회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날에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날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자신을 맡길 것입니다. 이 꿈은 무언가를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강조하지만 당신이 갖춘 육적 양식이든 육적 준비든 계획이든 모두 물거품처럼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면서 느끼고 또 꾸고 나서 느낀 것, 아주 강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준비한 모든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다. 또 한 가지, sudden destruction, 갑자기 닥치는 재앙이다. 이 갑자기 닥치는 재앙 앞에선 모든 인간이 엎드러질 것입니다. 인간이 준비한 그 무엇도 그 사람의 가족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버려질 것입니다. 그날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아 산이든 어디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집은 잠겨버릴 테니까요. 누구도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물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길과 방법과 마실 물, 우리 생명수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소욕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바람 앞에서 모두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분별과 지혜 없이 행동하고 결정하고 준비한 모든 것은 다 물에 잠겨버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녹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을 지금 삶 속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이 숨쉬고 호흡하십시오. 그것 외에는 할 것도 준비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재난과 재앙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 꿈에서는 방 안에서 쓰나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꿈에서 난 그 재앙, 홍수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꿈을 꿀 때도 그랬고 꾸고 나서도 그랬고 너무도 현실감이 있는 이 꿈 앞에서 한동안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너무도 현실과 똑같아서 깨어나서도 구분이 잘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꿈에서 느꼈던 그 긴박감, 그 놀람, 두려움, 공포, 절박함, 그것은 정말 제가 꾼 꿈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웠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휴거가 평안할 때 있다면 참으로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외엔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오직 물 위를 걸을 정도의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오라 하면 어디든지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을 굳게 키우십시오. 그리고 들려오고 보여지고 있는 지금 모든 것들에게서 이젠 귀와 눈을 떼도 됩니다. 거짓과 무질서와 허상과 모든 난잡한 것으로 완전히 포장되어 있는 모든 세상의 소리들에게서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오직 하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때에, 그 날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기다린 모든 자녀들에게 임할 이 날은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이자 집에 가기 직전의 마지막 우리가 할 숙제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날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준비된 자리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